우리가 세상을 살아보면요, 좀 무언가를 기다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그 기다림의 시간이 우리에게 참 즐겁고 좀 기대가 되면 좋겠지만 그 기다리는 시간이 항상 우리에게 즐거움이 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뭔가를 기다리긴 하지만 좀 힘든 경우들이 몇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제가 좀 찾아봤던 이런 경우라고 합니다. 너무나 배가 고파서 컵라면을 먹으려고 물을 뜨겁게 끓여서 컵라면에 물을 부었습니다. 몇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네, 한 3분만 기다리면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3분을 기다리지 못하고 몇 번이나 뚜껑을 여닫으면서 익었나 안 익었나 저 봅니다. 그러다 결국은 설익은 면을 먹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원래 꼬들면을 좋아해 라고 스스로를 위안 삼기도 합니다. 어느 삼겹살을 파는 집에 메뉴판에 이런 문구가 있다고 합니다. 참 재밌습니다. 뭐라냐면 인생은 짧고 고기는 맛있다라는 그 글귀가 있다고 합니다. 이 글귀는 사실 육식 매니아들에게는 복음이죠. 그리고 그 옆에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뭐라고요? 기다림 끝에 고기가 온다는 겁니다. 불판을 데펴서 그 위에 고기를 얹은 이후에 고기가 익기를 기다리는 것이 조금은 힘듭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설익은 고기를 드시기도 하지만 어쨌든 기다림이 힘들지만 기다림의 시간 뒤에는 마침내 맛있는 고기를 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떠세요? 아멘 나왔어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이 기다림에 공감을 하십니까? 우리의 인생은 사실 그 기다림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월요일 아침이 되면 여러분 무엇을 기다리십니까? 주말을 기다립니다. 그렇죠? 출근하면 퇴근을 기다리고요. 네, 또 학기가 시작하면 방학을 기다립니다. 무더운 여름날에는 시원한 가을날을 기대하고요. 추운 겨울에는 따뜻한 봄날을 기다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다림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생각하기에 가장 좋은 때가 있는데 그 때를 붙잡고 놓치지 않게 우리는 끝까지 기다리는 거죠. 내가 생각할 때 가장 좋을 때, 내가 생각할 때 가장 나에게 유익이 될 때 그 시기를 우리는 기다리다가 결국은 그것을 붙잡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가 원하는 것을 기다리는 것 결코 쉽지만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항상 내가 원하는 그 시간을 기다리고 그것을 붙잡기를 원하지만 내 인생의 최고의 적기 타이밍을 붙잡기를 원하지만 변화무쌍한 우리의 인생은 내 뜻과 너무나 다를 때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의 삶은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무엇을요? 가장 좋은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사람들은 남다른 해안을 가지고 때를 아는 사람, 때를 아는 것이 곧 지혜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시편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뭐라 부르십니까? 우리를 향해 이 땅에 있는 복 있는 사람, 하나님 나라 영웅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보다 먼저 이 땅에 복 있는 사람, 하나님 나라 영웅을 살았던 믿음의 선배들이 이 땅에 살면서 고민했던 인생의 문제들을 과연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믿음 안에서 신앙의 그것들을 해결받았는지를 시편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시편 13편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바가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인생의 적절한 때와 그 기다림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시편 13편을 전체를 이끌어가는 중요한 핵심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요? 이겁니다. 우리가 시편 13편을 보게 되면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이 있는데 1절과 2절을 보게 되면요, 다윗이 4번이나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어느 때까지요? 라고 질문을 합니다. 사실 이 말에는 다윗이 하나님께 물었던 하나님 어느 때까지요? 라는 이 질문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때가 언젠진 알지 못한 다윗의 답답함이 이 안에 담겨 있고요. 또 그 기다림에 지쳐 탄식하는 다윗의 마음이 이 질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언제까지 기다리고 언제까지 고통받아야 하는지
기약 없는 소망에 대한 실망감이 사실 이 안에 담겨 있다니까요. 시편 13편을 다윗 인생 가운데 언제 기록했는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다윗은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미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이 과연 나를 언제쯤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실지를 알지를 못했어요. 그러면서 그때를 기다리며 그의 삶에 있어서 인고의 시간들을 견뎌야만 했습니다. 특별히 10년 이상 자신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사울에게 비참한 도망자 신세로 쫓기며 온갖 수모를 견뎌야만 했습니다. 또 사울이 죽은 이후에는 다윗은 먼저 남유다에서 왕으로 세워졌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전체, 남북 전체의 왕으로 인정받기까지는 남유다의 왕이 된 지 7년 6개월의 시간이 더 필요했거든요. 결국 다윗에게 거의 20년에 가까운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다윗은 그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께 계속해서 물었겠죠. 하나님, 도대체 언제입니까? 제게 약속하신 그것을 이루실 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탄식하며 끝없이 하나님께 질문했습니다. 사실 우리도 살아가면서 다윗처럼 하나님께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 물을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는 오랜 시간 많은 것들을 참고 인내하고 포기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다림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베이스가 있습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인도하고 계신다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안에 분명 이러한 믿음이 있지만 우리는 삶의 문제 때문으로 인해 하나님의 때를 알지 못해서 우리 눈앞에 닥쳐있는 삶의 문제 때문에 괴로워합니다. 기다리다 지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우리의 언행심사가 믿지 않는 불신자들과 다를 게 없을 때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다가 지친 다윗이 했던 하나님을 향한 탄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때를 구하고 기다리는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가짐과 자세를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먼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조급함을 경계하라. 네, 조금 타임이 늦네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조급함을 경계하라고, 조급함에 사로잡히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문에 나온 이 탄식에 보게 되면요, 다윗의 이 조급한 마음이 담겨져 있거든요. 특별히 1절과 2절의 말씀이 아주 잘 번역되어 있는데 이 말씀을 원문에 보다 충실하게 번역해 보면 이런 의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언제까지 당신의 얼굴을 내게 숨기시렵니까? 나를 영영히 잊으셨습니까? 언제까지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생각들로 고통받아야 합니까? 언제까지 원수의 의기양양한 모습을 보아야 합니까? 이게 바로 1절과 2절을 보다 원문에 충실하게 번역한 번역,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번역인데요. 여기에 보게 되면 다윗 안에 있었던 4가지 조급함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다는 거죠. 한마디로 나는 혼자인 것 같다는 의미예요. 두 번째는 이겁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것 같다. 마치 나는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면서 혼자 이 어려운 시간들을 버티는 거 보니 나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존재인 것 같다. 이것이 다윗의 마음이었어요. 세 번째 뭡니까? 시작. 내 안에 번민과 근심이 가득하다. 내가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서 내가 이런저런 인간적인 방법을 찾고 구하는 것이 내겐 너무나 괴롭고 버겁다는 의미입니다. 네 번째, 마지막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원수들이 승리할 것 같다. 이미 원수들은 승리했고 나는 실패한 것 같다. 이 4가지 상황 때문에 다윗의 마음 가운데 점점점 조급함이 커져갔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그 때를 묵묵히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다리면 기다릴수록 나의 상황이 나아져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점점 고통이 커져간다는 사실입니다. 목숨을 빼앗으려 했던 사울에게 그 집착과 추격을 벗어나서 이제 겨우 한 고비를 넘긴 것 같은데 설상가상으로 이제는 이방인들이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방인들 앞에서 그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아둥바둥 살아남기 위해서 취했던 나의 모습이 너무나 비참하고 초라해 보입니다. 중요한 것은 다윗은 이렇게 조급한데 하나님은 너무나 느긋하시니 다윗 입장에서는 마음이 불안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하지만 살아남기 위해서 외롭고 쓸쓸한 싸움을 하는 다윗에게 하나님은 이 조급함, 내 마음 안에 있는 점점점 커져가는 조급함을 경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때에 대한 크고 작은 오해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도서 3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범사에는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의 때가 있다. 또 두 번째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때를 따라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하셨다. 이렇게 솔로몬은 전도 3장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범사에는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의 때가 있는데 하나님이 그 때를 정하시고 그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작과 끝을 사람이 알 수는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분명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하시고 때를 정하셨지만 우리가 그 때를 알기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솔로몬이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작과 끝을 우리는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솔로몬의 결론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내 인생의 가장 좋은 때, 최적의 타이밍이 언제라고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아니라 내가 가장 좋아하는 때가 그때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내게 있어서 가장 좋은 것이고 최선이며 그것이 하나님의 때라고 우리는 오해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나의 때와 하나님의 때는 분명히 다르다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그 시간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이, 시간 사이에는 분명한 간극이 있습니다. 우리가 왜 점점 불안해하고 초조해합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때와 내가 원하는 그 때 사이의 간극 때문에 우리는 점점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마음이 불편하고 근심과 번민과 불안과 두려움이 점점 커져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알지 못하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때와 나의 때 사이의 간극을 좁혀가는 노력.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때와 내가 원하는 때가 있을 것인데 그 사이에 있는 간극들을 우리가 점점점 좁혀가는 노력들이 우리의 삶에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내 생각과 내 계획이 앞서서 조급함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때를 하나님의 때에 점점 맞춰서 결국 이 간격을 좁혀가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근심과 부러움과 두려움이 있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점점 조급하게 만듭니까? 그 조급함을 경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때를 하나님의 때에 맞추는 지혜로운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까? 과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때에 나의 때 사이의 간격을 점점 좁힐 수 있을 것인가? 이 질문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이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조급함을 잠잠함으로 바꾸라. 바로 하나님의 때와 우리 때 사이의 간격을 좁혀가는 비결은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있는 그 조급함을 무엇으로 바꾸라? 잠잠함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요, 조급했던 인물, 조급함에 사로잡혀서 결국은 실패한 인생을 살았던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누굽니까? 사울입니다.
사무엘상 13장에 보게 되면요,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나자 사울은 군대를 일으켜 전쟁에 나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전쟁에 나가서 이제 전쟁의 전투에 참여하기 직전에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사무엘을 초청해서 그 번제를 집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사무엘이 점점 늦게 오자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사울을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사울의 마음에 조급함이 생겼어요. 결국은 이 조급한 마음에 사울은 어떻게 합니까? 사무엘을 대신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집례하고야 말았습니다. 결국 이 일로 인해 하나님은 사울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그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반면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10년 넘게 사울에게 쫓기면서 그 안에 얼마나 조급함들이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그는 이 조급함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잠잠히 머무는 것을 즐겨했습니다. 역대상 14장에 보게 되면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블레셋이 다윗 이스라엘의 땅을 침범했습니다. 한마디로 전쟁을 걸어왔다는 거죠. 이때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이 조급함을 내려놓고 먼저 하나님 앞에 머물며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 지금 나가 전쟁에 싸워야 합니까? 아닙니까? 라고 물었다는 거죠. 일촉즉발의 위기 순간에도 인간적인 그 조급함을 앞세우지 않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잠잠히 머물기를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런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어디로 가든지 그를 이기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는 조급함을 잠잠함으로 바꿀 때 하나님은 다윗에게 최적의 타이밍,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 하나님의 큰일과 새일을 반드시 이루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그 은혜를 입었기에 그 잠잠의 가치를 알았기에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아멘.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아라. 무릇 나의 모든 소망이 누구로부터?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문제가 내 뜻과 계획대로 되지 않아서 실패와 좌절 가운데 있으십니까? 마치 세상에서 나 혼자인 것처럼 외롭고 쓸쓸하십니까? 인생의 문제가 내 뜻대로 되지 않아 불안과 염려 안에 사로잡혀 계십니까? 그 조급함에 휘둘리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먼저 잠잠히 머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머무세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머무세요. 아멘. 아멘. 지금까지 말씀을 잠깐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본문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를 알지 못해서 그때를 분명 구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다윗에게 말씀하신 뭐냐면 조급해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잠잠히 머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때를 궁금해하고 분주한 일상에서 매일매일 바쁘게 사는 우리가 조급함에 사로잡히기 쉽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조급함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하나님 앞에 먼저 잠잠히 머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과연 그렇다면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잠잠히 머물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머물 때 우리에게 이 사실을 깨닫게 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때를 기다림은 아름답다. 때를 기다리는 것은 아름다운 시간입니다. 마크 브로갑이라는 사람이 이런 책을 썼습니다. 기다림은 낭비가 아니다라는 책을 썼는데요. 현대인들은 워낙 바쁘고 분주하게 살기 때문에 이 기다리는 것을 마치 시간 낭비처럼 여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해하는 현대인에게, 매사에 안절부절 재촉하는 현대인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그 때를 기다리는 시간은 헛된 낭비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데
그때를 기다리는 우리의 그 시간은 결코 낭비가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이 기다림의 시간은 우리에게 이러한 역할을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길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성도의 기다림은 나의 현재 상황과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기대 사이에 있는 공백을 채워준다.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 우리에게 정하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아직 그때에 준비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그때를 기다리는 그 순간순간을 통해서 결국 나의 모습과 하나님의 하실 일의 그 기대 사이의 공백을 충분히 우리에게 채워준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결국 기다림은 그 공백을 채워가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요, 다윗은 그 기다림의 시간에 무엇을 구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구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를 구했어요. 왜냐하면 그 기다림의 시간을 하나님의 임재로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그는 원했거든요. 1절에 보게 되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라고 다윗이 고백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얼굴을 보여주시는 것,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다윗의 질문,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이 질문을 뒤집어 보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다윗의 기도입니다. 결국 뭐냐면 1절에서 하나님 주의 얼굴을 언제까지 내게 숨기시렵니까? 라는 이 탄식은 어떤 의미냐면 바로 이런 의미라는 거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의 얼굴을 내게 비춰주소서. 다시 한번 또 있습니다. 나의 삶 가운데 임재하소서, 나와 동행하소서. 이 믿음의 고백이 다윗의 탄식 가운데 담겨 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다윗은 하나님을 기다리는 그때를 하나님의 임재로 하나하나 채워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다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때를 기다리면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 주님과 깊이 교제하며 그 시간을 하나하나 채워간다면 우리가 그 기다리는 시간은 충분히 우리 인생에서 가치 있고 아름다운 시간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임재로 채워가는 그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점점점 다듬어 가십니다. 우리를 점점 만들어 가세요. 하나님은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 우리에게 이 두 가지 모습을 갖추는 첫 번째, 바로 이러한 모습 우리 가운데 만들어 가십니다. 어떻게요? 하나님과 발맞춰 걷는 연습을 하게 하신다는 거죠. 우리는 너무나 마음이 분주하기 때문에 늘 하나님보다 앞서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세운 계획, 목표가 있으면 그 방향대로 속도를 따라 자꾸 하나님을 끌고 가려는 우리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때를 기다리는 그 기다림을 통해서 성급한 우리를 하나님의 템포에 맞춰 걷는 자로 만들어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두 번째로, 하나님은 그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를 어떠한 자로? 하나님의 약속한 것을 받을 만한 준비된 자로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을 속이는 자였던 야곱을 삼촌 라반 밑에서 보냈던 20년의 시간을 통해서 어떠한 사람을 만드셨습니까? 이스라엘 지파의 조상으로 그를 만드셨습니다. 출애굽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을 40년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택하신 족속과 왕 같은 제사장이요 소유된 나라와 그의 거룩한 백성으로 이스라엘이 직접 준비시켜 가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 순간에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어떠한 인생으로 하나님의 템포에 발맞춰가는 인생,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자로 우리를 빚어가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그 시간, 바로 그 시간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를 경험하는 시간이요 우리 인생의 기쁨의 시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 시간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가치를 알았고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에 그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뭐라고요? 은혜가 내게 족하다. 아멘. 고린도후서 12장에 보게 되면 바울이 고백하기를 내가 하나님 앞에 하루도 부름받았고 그 사명을 잘 감당했지만 내가 여전히 육체의 가시로 인해 고통받고 있다 그가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그 고통이 너무나 컸기에 바울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르짖었죠. 하나님, 언제까지 육체의 고난을 내가 견뎌야 합니까? 이 육체의 고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제게 은혜를 주시라고 바울이 하나님 앞에 3번이나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바울의 탄식과 기도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은혜가 이미 내게 족하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바울의 삶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가 이미 충분하다고, 그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게 하시고 감당할 만한 그리스도의 능력이 바울의 삶 가운데 충분히 있다라고, 전혀 부족함이 없다라고 바울을 위로하셨습니다. 다윗 오늘 본문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그가 고백합니다. 5절과 6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다윗은 마지막에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을 기뻐하고 내가 영원히 주님을 찬송하겠습니다라고 그가 고백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셨기 때문이라고 다윗이 고백하죠. 주께서 내 삶에 은덕을 베푸셨기 때문에 나는 구원을 기뻐하고 여호와를 찬양하겠다라고 다윗이 고백했습니다. 그렇다면 은덕이 무엇이냐? 바로 은덕은 히브리어로 가말인데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바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 이롭고 선하게 넉넉하게 베풀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비록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해서 그가 늘 불안하고 염려가 가득하고 초조한 삶을 살아가지만 이미 하나님의 그 충분한 은혜가, 하나님이 이미 충분히 좋은 것을 다윗의 삶에 채우셨기 때문에 다윗은 그 하나님의 은덕을 기억할 때마다 그 기다림의 시간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다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가 이미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분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했던 그 고백, 다윗이 했던 고백, 주의 은혜가 내 삶에 충분하다,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삶의 평생의 고백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기다림의 시간을 견뎌내고 넉넉히 감당할 만한 힘과 능력과 은혜를 충분히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믿음을 가지고, 은혜를 가지고 우리는 그 시간을 견뎌낼 수 있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인사할까요? 은혜가 이미 충분합니다. 인사합시다. 은혜가 이미 한 번 더 합니다. 넉넉히 견뎌냅시다. 넉넉히 견뎌냅시다. 아멘.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때를 기다릴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 이탈리아 속담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재밌는 이야기 한번 읽어볼까요? 기다림만으로 사는 삶은 굶어서 죽는다. 그쵸? 기다림만으로 사는 사람은 결국은 굶어서 죽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다리는 사람에게 분명 기회는 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준비 없이 그 시간을 허비하는 것은 어리석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처럼 우리 역시 이 땅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복이 있는 사람, 하나님 나라 영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때를 우리는 구하고 그 때를 기다리며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디 우리 마음에 점점 올라오는 그 조급함을 멀리하시고 지금 먼저 하나님 앞에 잠잠히 머무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머물 때, 하나님의 임재를 풍성히 누릴 때 하나님은 그 기다림의 시간을 우리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시간으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기다림의 시간이 견디고 힘들고 버거울 수 있지만
이미 우리 가운데 주신 그 은혜를 하나하나 기억하고 다시 한번 되새길 때 우리는 그 은혜를 인하여 충분히 이겨낼 수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마침내 우리를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영웅, 하나님이 인정하신 복 있는 자로 인정해 주실 뿐만 아니라 바로 이 약속의 말씀의 주인공으로 삼아 주십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사야 30장 1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모여 함께 예배는 우리 모두가 이 약속의 말씀의 주인공이요 하나님 나라의 영혼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